우리가 살아가면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갖추고 싶어하는 여러 태도와 가치들이 있는데, 그 중에 당당함이라고 하는 말 있습니다. 당당함을 갖추고 싶어하고 자녀들에게도 당당함을 가르쳐주고 싶어합니다. 또 솔직함이라고 하는 가치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솔직함도 갖추고 싶어하고 또 가르쳐주고 싶어합니다. 또 자존감이라고 하는 말, 이 말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존감도 잘 갖추고 싶어하고 잘 정립하고 싶어 합니다. 이에 대해서 작가 장소우가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이 세 태도와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좀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당당함을 잘못 배우면 뭐가 나올까요? 당당함을 잘못 배우면 뭐가 될까요? 뭐라고 나와요? 당당함 잘못 배우면 뻔뻔해진다. 솔직함을 잘못 배우면은 무례해진다. 동의하십니까? 당당함을 잘못 배우면 당당한 것으로 자기는 연출을 했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볼 때는 뻔뻔하다고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난 솔직해, 난 솔직하다고, 솔직한 것이 이것이 뭐가 넘쳐가지고 무례함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존감, 이 자존감을 잘못 배우면은 뻔뻔하기도 하고 무례하기도 하다. 자존감을 잘못 배우면 뻔뻔한 사람, 무례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당함도 중요하고 솔직함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 당당함과 솔직함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자존감이라고 하는 그 표현, 그 말,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잘 배우고 싶어하고 잘 가르쳐주고 싶어하고 잘 갖추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잘못 배우면 뭐가 된다는 겁니까? 뻔뻔해지고 무례해지더라.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자기를 높이는 거잖아요. 자기를 높이는 것은 필요한데 잘못 배워서 잘못 높이게 되면 뻔뻔한 사람이 되고 무례한 사람이 되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컨대 잘 배워야 된다. 잘 배우지 못하면 글이 된다. 자존감도 잘 배우지 못하면 뻔뻔해질 수 있고 무례해질 수 있다. 그래서 긍정적인 모델이 되는 게 아니고 부정적인 모델이 될 수도 있다. 잘못 배운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 이게 당당함과 솔직함과 자존감과 관련된 문제이기만 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삶의 전 영역에 다 잘 배워야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공부는 안 그럴 것이며, 스포츠 중에 종목들이 되게 많잖아요. 스포츠는 아닐 것이며, 바둑장기는 또 아닐 것이며, 또 외국어는 또 아닐 것이며, 음식 만드는 법은 아닐 것이며, 다 아니겠습니까? 다 잘 배워야지 그 태도와 폼이 잘 갖춰져서 그것으로 인해서 빛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기억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말이 있는데 어떤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인데, 학습 성과 높이려고 그러면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필요한데, 한 가지는 좋은 선생님 필요하다. 좋은 선생님, 오랫동안 그 분야에 실력을 갖춘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되면 복이 있는 거예요. 성과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또 하나는 좋은 텍스트, 좋은 책이 있어야 된다. 서점 가면 책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외국어 하나를 배우고 싶어도 그 관련된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둑 하나 배우고 싶어도 바둑과 관련된 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행에 대해서, 캠핑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 많은데 서점 가면 배울 책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좋은 책을 만나야죠. 나쁜 책을 만나면, 내용도 없이 두껍기만 한 책을 만나면 경제학 용어로 기회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해요. 그거 하다가 다른 거 다 놓친다 이거죠. 좋은 책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의 노력. 세 가지 요소가 있으면 학습 성과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자신이 노력하는 거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중요한 것은
좋은 선생님, 좋은 모델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잘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이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나 배워야 됩니다. 누구나 배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선생님 만나야 되고, 좋은 책 만나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노력해야 되는 그런 좋은 주제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잘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누구나 예외 없는 필수 과목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다. 기도라고 하는 것.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잘 실천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나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현실과 그리고 내 생각과 좀 다를 수도 있는 그 주제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전국을 찌르는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우리 인간의 교만한 본성과 대립하는 아주 이질적인 것이다. 핵심을 딱 찍은 말씀이죠. 기도는 사실 우리 본성상 하기가 쉽지 않은 과목이라는 거예요. 들어서 알고 있는 거는 참 많아요.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교만한 본성상, 교만한 본성이라는 건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교만한 본성은 타인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나쁜 자존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의미가 있다. 내가 의미가 있지 다른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 교만한 본성상 기도는 매우 이질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현실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실천하기가 어려워. 왜? 기도는 고개 숙여야 되거든요. 자기의 약함을 내놓아야 되거든요. 교만할 수가 없는 게 기도거든요. 이어집니다. 그런데도 언제 또는 어디선가 어쩌면 우리 모두가 털썩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오로지 하나님께만 관심을 기울인 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에 다다르게 된다. 누가? 우리 모두가. 본성상 잘 안 되고 이질적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된 우리들은 정말 어쩔 수 없이 고개를 털썩 떨구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시점에 다다르기도 한다는 거예요. 아마 예전에 그랬을 수도 있고 지금 오늘 그럴 수도 있고 앞으로 그럴 수도 있는, 그러나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는 거예요. 왜? 본성상 교만하지만 본성상 불완전해요. 우리가 본성상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인생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운명적으로 사실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누가 볼까 싶어 주변을 두리번거릴 수도 있고 낯이 뜨거워질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 낯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를 한다. 맞습니다. 기도가 어색하고 힘들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를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직관적으로든 혹은 경험적으로든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연합은 오로지 기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관적으로 그냥 뭐 고민 없이 그래 기도해야지. 형성돼 있어요. 본성상 교만하면서도 본성상 유한하고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느껴요. 직관적으로.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연스러운 거라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또 경험적으로 그런 과정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또 이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련이나 시험을 당해본 사람, 가슴 아픈 일이나 슬픈 일을 경험한 사람, 혹은 실패와 낙심과 외로움을 또 차별을 겪어본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봐라. 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봐라. 괴로움을 겪은 사람, 시험당한 사람, 시련을 겪는 사람, 외로움과 고독함 속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상황 속에 있었던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라. 그들이 마침내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 놓았을 때 당신의 영혼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물어보라.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까요? 우리 가운데도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는 교우들이 계십니다.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경험하고 아픔이 있고 낙심이 있고 고독함이 있고 슬픔이 있고 불가항력이 있고 이런 일 속에 괴로워했던 그 교우들에게 한번 물어보라. 당신이 그런 상황 속에서 마침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며 그에게 마음을 쏟아놓았을 때 도대체 어떤 일이 생겼었죠?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는 뭐라고 대답할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정답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경험했다라는 것일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기도는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또 우리가 학창 시절 학교에서 영어, 수학, 국어 중요하다고 하는 거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중요하다고 해서 다 잘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잘 안 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기도도 중요한 거 압니다. 예수님께서도 강조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 많은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중요한 거 압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 잘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잘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주제를 그 무리들에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우리 교우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가르쳐 주실 때 잘 배워야죠. 예수님께서 가장 최고의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잘 배워야 됩니다. 잘 배우지 않으면 폼이 흐트러져요. 처음에 잘못 배우면 영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 다 영어 잘하고 싶지 않습니까? 영어 다 잘하고 싶은데 처음에 잘 가르쳐 주지도 않고 우리가 잘 배우지도 않아서 오랫동안 고생했던 과목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어떤 마음이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잘해야지.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다시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복입니다. 다시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복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중요한 과목 잘 한번 배워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 한 절인데요. 너희는 기도할 때에 그랬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구제나 기도나 경건 이 세 가지가 연이어서 나와요. 앞에는 구제가 나왔고 이 모든 것들은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중요한 과목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에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 이걸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너희는 기도할 때 이거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생각하실 때도 기도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일 뿐만 아니라 너희들 또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이 시대에 많은 무리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문제 삼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기도할 때에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 질문이 의미가 없는 것은 왜 밥을 먹어야 되느냐? 이 질문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밥을 먹습니까? 밥을 먹는 거를 무슨 증명을 해야 되고 설명을 해야 됩니까? 자연스러운 거예요. 배가 고플 때 밥을 먹으면 배가 불러지고 포만감이 생기며 만족스럽고 그리고 육신에 힘이 나는 거예요. 왜 해야 되느냐?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왜 물을 마셔야 되느냐?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 얘기는 뭐예요?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이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너무 많이 강조했어요. 이론과 지식은 잘 알아요.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할 때 어지간히 하고 있겠지라고 착각할 수 있는 과목이 바로 기도다. 그래서 이걸 한 번 더 다시 짚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건 기정사실, 전제적 사실. 그러나 조금 안에서 보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조금 따져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뭡니까? 외식하지 않는 자처럼 해라 그 뜻이죠. 이 말은 지어낸 말인지 실제 있었던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연세가 많으신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교회를 처음 가시게 됐던 모양입니다.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을 아주 열정적으로 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밖에서 밥을 안 사 드세요. 밖에서 밥을 안 사 먹고 집에서만 밥을 먹어야 된다고. 그리고 너희들도 밖에서 밥 사 먹지 말라고.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알죠? 외식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설교를 들으신 거예요. 이게 지어낸 얘기인지 하여튼 실제 있었던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너무 쉬운 얘기죠. 외식하지 말아라. 이건 뭡니까? 가짜로 하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 외식한다라고 하는 말을 위선이라는 말로 옮겨요. 위선자처럼 하지 말아라. 위선하지 않는 사람처럼 해라. 뭐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때에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외식하는 자, 다른 말로 기도를 위선자처럼 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볼 때 이 사람들을 따라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냥 두면 안 되겠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따라하지 말아라. 뭘 따라하지 말아라? 위선자처럼 하는 저 태도를 따라하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특별히 어디에서? 기도에 있어서. 기도를 위선적으로 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위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답니다. 위선의 정도예요. 한 가지는요, 악하면서 선을 가장하는 유형이랍니다. 사실 악하지 말아야 돼요. 악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악한데 악한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안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선으로 가장해요. 착한 것으로 가장해요. 적어도 이 사람 마음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악과 선에 대한 어떤 감각은 있어요. 악한 것이 뭔지 알고 불가피하게 악한 행동을 했을 수도 있는데 이것이 나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닌 척한다 이거죠. 이런 사람은요, 자신이 남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기가 남을 속이는 거에 대해서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정상적이라면. 그냥 평범하다면, 정상적이고 평범하다면 남을 속이는 거가 나쁘다는 걸 알아요. 그렇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이 같이 판단을 해서 이거는 악하다라고 한 것을 내가 그것을 범했을 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양심의 그런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양심의 지적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괴로움이 좀 있는 거예요. 위선은 위선인데 경증 위선자. 경증입니다. 경증.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알으니까요. 내가 지금 잘못한 거야. 그런데 잘못했다는 걸 막 드러냈을 경우에 너무 체면이 너무 손상을 받을 수 있고 부끄러울 수도 있고 위신의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아닌 척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알기 때문에
어떤 새롭게 개선할 수 있는 여지는 좀 있다. 그러나 이것이 너무 오래 가지 않도록 자기를 관리할 필요는 있는 거죠. 두 번째, 위선의 유형, 수준이 조금 높아져요. 증상이 조금 더 세집니다. 두 번째 증상, 위선의 두 번째 증상은 자기 만족에 도취해요. 자기 만족에 도취를 해서 자기도 모르게 자신을 속인다. 자기도 모르게 자신을 속여요. 그러니까 자기 만족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중에서도 만족스러워요. 또는 사회에 나가서 어떤 사람과 더불어 사는 과정 속에서 만족스러워요. 이거 좋으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옳은 게 아니었는데 스스로는 몰라요. 왜? 만족스러우니까.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경우를 의학적으로는 소시오패스 이런 말을 쓴다고 합니다. 자기가 잘못한 거를 자기가 잘 몰라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잘 모르는 일도 있단 말이죠.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속이는데 또 하나는 또 타인을 속여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런 유형의 위선자들은 경건한 척을 하긴 하는데요, 자기가 다른 사람을 속였다고 생각하고 속였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자기의 실체를 잘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만족에 의해서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위선이라고 하는 것이 노출이 돼서 사람들은 그걸 알아차리는 경우예요. 자기는 잘 모르는데 사람들은 알아차리는 경우. 그러니까 이건 증상이 조금 더 경증에서 좀 세집니다. 이 위선의 증상은 조금 더 센 거예요. 자기 만족이 있어서요, 내가 뭔가 잘못했어도 이 양심의 지적을 잘 안 받아요. 양심의 지적을. 그럼 누가 얘기하냐? 밖에 있는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싸우죠. 무슨 얘기냐? 뭘 잘못 봤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런 경우는 증상이 조금 세진 거예요. 그럼 이제 중환자 수준의 위선 증상이 있어요. 중환자 수준의 증상은 뭐냐? 외식을 해요. 위선적인 행동을 합니다. 위선적이라는 건 뭡니까? 가면을 쓴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외면과 내면이 다른 거예요. 좋게 보이는데 사실은 안 좋은 거예요. 이런 행동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스스로 가장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고 믿어요. 자기 스스로. 이거는 두 번째 유형하고 같죠. 두 번째 유형과 다른 점은 뭐냐? 다른 사람들을 완벽하게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에도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못 속여요? 하나님을 못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만 속이지 못하고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이고, 그러니까 그냥 모든 사람들은 괜찮은 사람이겠거니. 그러니까 이 증상은 위선의 증상으로만 얘기하자면 중환자 수준인 거죠. 중환자 수준이에요. 그런 중환자실로 가야 될 수준인데 자기도 모르고 타인도 모르니까 중환자실로 보내주지를 않아요. 어느 날 뚝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을 때 이 외식하는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두 번째 유형이거나 아니면 그 중에 증상이 좀 센 사람도 있긴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했는데, 악을 행했는데, 이거 잘못됐는데 하는 의식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경증은 아닌 거예요. 중증으로 가는 위선자들이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영향력이 있어요. 영향력이 있으니까 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 사람들 따라하지 말아라. 뭐와 관련해서? 기도와 관련해서. 근데 뭘 하길래? 왜 예수님은 저 사람들을 따라하지 말라 그럴까? 그 다음에 이유가 나옵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핵심은 그거예요.
기도는 누구에게 보이는 겁니까? 기도는 하나님에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요. 근데 처음부터 그랬냐?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어요. 자꾸 하다 보니까 뭐가 생깁니까? 매너리즘이 생겨요. 습관주의가 생겨요. 죄송합니다. 물을 조금 한 잔. 신앙생활이요. 처음엔 잘 합니다. 경력이 쌓아집니다. 요령이 생깁니다. 매너리즘이 옵니다. 극복 못합니다. 습관주의가 옵니다. 극복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외식하는 자가 되더라. 그 외식하는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사람에게 보이는 것. 어느새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어느새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한다. 당시에는요, 서서 기도하곤 했던 모양입니다. 이게 이들의 관습이기도 하고 관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실은 서서 기도하는 거를 가지고 지적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서서 기도하는 거 그때 그렇게 했으니까요. 누가 뭐라고 해요? 서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기도합니다. 회당에서 그때 그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은 아침과 정오와 저녁에 기도를 해요. 3번 기도해요. 진짜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는 거예요. 조금씩은 다 하는 거예요. 회당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회당에서만 기도하는 건 아니고요. 어디에서나 기도할 수 있었어요. 길에서 할 수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회당에서 할 수 있고 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교회에서 기도하실 수 있고 집에서 기도하실 수 있고 거리에서 기도하실 수 있고 버스에서 기도하실 수 있고 공원에서 기도하실 수 있고 산에 가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어디서 기도하나 그거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뭘 지적하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종교 행위는 있는데 하나님은 빠졌어요. 모임은 있는데 예배는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된 거,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어느새 보니까 우리 신앙의 핵심이 되어야 되는 우리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사람 간의 관계로 그렇게 되더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한다. 그것을 좋아한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예, 잘하면 참 좋은 것을 받을 수가 있는데 아주 작은 거 하나 받아가지고 갔다. 그 아주 작은 것은 무엇이냐?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사람에게.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저분이 서서 멋있게 그 자리를 점유하고 회당과 큰 길, 그 어디를 딱 점유하고 알아요. 그 자리를 가면 본인의 위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여기서 오는 쾌감이 있어요. 여기서 오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인정받는 즐거움. 사람들마다 다 인정 욕구가 있고 인정 욕구가 채워지지 못했을 때 심리적 어떤 병리 현상이 생긴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인정 욕구가 있어요. 근데 인정 욕구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이것이 뭐가 됩니까? 무례함이 되고 뻔뻔함이 될 수 있다.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자존감이 높은 분들이었던 거예요. 이 회당과 큰 길 오기에 서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또 일이 하다 보니까 뭐가 됐습니까? 일이 하다 보니까 뻔뻔해지고 무례해졌는데 자신들은 잘 몰라요. 예수님으로부터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지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외식은 왜 합니까? 인정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오는 어떤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상이 있다면 그 즐거움이 그 상이다. 근데 그 즐거움은 매우 일시적인 거라 마치 알코올처럼 열어놓으면 휙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때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냄새 금방 없어진다는 거예요. 상이 있다면, 그걸 상이라고 한다면 그거 받고 끝나는 거다. 근데 기도는 그것이 아니다.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의 현실로 가지고 오는 것. 그게 기도인데 그 상을 받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깊은 비결을 잘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지적합니다.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그렇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누구에게 보이려고 해야 된다?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저런 척하면 안 된다. 있는 그대로 다 내려놓아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의 현장에 임하게 되고 그 상이야말로 어떤 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주제가 참 중요한 주제인데 너무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너무 평범해졌다. 성도님들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기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주제인데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너무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어느새 평범해졌어요. 하지 않아도 그리 불편하지 않는 그것이 되었단 말이죠. 여러분, 위드 코로나 돼서 좋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다렸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고 싶은 곳에도 좀 가보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잘 하십시오. 그러나 신자된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금 더 가깝게 해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멀어집니다. 멀어지면 들리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아득한 기억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릉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2021년 10월이 가고 11월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진실된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진실된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있기를 바라고 감격이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과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